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시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끝절인 66절까지는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인 것입니다. 8장의 처음 부분은 다윗성에서 법궤가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간과 열을 맞춰서 이동하는 대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수많은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너무 많아 노제단이 그 많은 제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들은 8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얇은 식빵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긴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8장에서 2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31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이란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기도이고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에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앞절인 22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도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었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의 약속과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의 약속을 꼭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표현을 가장 분명하게 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문장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신 헬라어는 하늘이 우라노스인데, 우라노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복수형인 우라노이스,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는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이고, 2층은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절대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조심스럽게 간증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 이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2층 천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 3층 천, 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즉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은 지극히 작은 이 성전에 임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신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머무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함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또 부서들과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문은 서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인 31절부터 50절까지에는 솔로몬이 중보기도를 드린 7가지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31절과 32절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33절과 34절은 죄된 생활을 하다가 적국에 패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35절과 36절은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은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넷째로 37절에서 40절은 땅의 기근과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41절에서 43절은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이방인에 대한 기도로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45절과 46절 이 내용은 적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46절부터 50절은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해서 적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나라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거나 증인들을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분실된 물건이 우연히 어느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그 물건을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뜰 앞에 놓인 노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즉 모든 하늘들,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죄는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드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즉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대부분 다 빨리 지금 당장 그 원하지 않는 결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재소자들을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재소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재소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제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경찰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평생에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만일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또한 그분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거든. 여기서 떠나다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에 있어서 인간 편의 행동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다. 그런데 이 떠나다 회개의 행동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서 돌아서서 선을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서 선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면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분명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은혜는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적극적인 회개가 있을 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란 재난을 겪는 중에 불현듯 임하는 깨우침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선용하셔서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나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고 또한 죄에서 돌아서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회개를 만드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4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시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우리가 회복되는 조건이 성립되면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 시작이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가 한 문장인 것입니다. 37절은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과 병충해 피해가 생긴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약속을 파기함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40절은 회복을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딜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용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적극적인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핵심은 솔로몬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들에 계신, 즉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는 목적은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선을 향해 전진해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가정과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